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서 요셉의 이야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 바로가 2가지 꿈을 꿨는데 애굽의 모든 점술과 현인들이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8절에서 한 번, 24절에서 또 한 번. 바로 왕이 애굽 땅에서 내게 그 뜻을 보일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이 자기 꿈 해몽해줬던 걸 그제서야 기억해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시야 밖에서 우리 모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이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면을 다룹니다. 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 얘기를 듣고는 요셉을 왕궁으로 불러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상상을 하면서 봐야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국쯤 될까요? 그의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는 일들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그의 옆에는 당시 꿈의 몽의 전문가들이 바로 왕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저놈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길래 우리보다 나은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눈으로 요셉을 살펴봤을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요셉이 끌려가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지냈던 감옥에 대단한 현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영험한 사람이니까 꼭 한번 만나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12절에 보면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말 쓰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민족의 이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이 말 하비루라는 말에서 왔는데 하비루란 말은 낯선 사람, 이방인, 사회의 낮은 계층을 말할 때 쓰이는 이 계급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소개를 한 거냐? 바로 왕이시여 누추한 계급에 있는 애 하나가 있는데 꿈에서는 좀 하는 것 같더이다. 그 사람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요셉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계급으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요셉이 무슨 말로 첫마디를 하냐? 24절에 바로 왕이 꿈 내용 다 말해준 다음에 애굽 안에서 이거 풀이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25절에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첫 일성,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살고자 하는 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배후에 있다
라는 선언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만 그러냐? 28절에서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2절에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 행목하는 이 단락에서 무려 5번이나 하나님 언급을 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청년에 불과한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일 배후에 있다라는 걸 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의 신앙이 기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41장 46절 조금 아래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30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얼마나 했냐? 13년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요셉의 이 13년의 시기를 요약해서 세 구절에 알려주는 장면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뭐라고 얘기가 되어 있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요셉의 이 13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단련이란 시간으로 봤던 겁니다. 그가 누명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매일같이 꺼져가던 그 소망을 깨웠던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데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중요한 단어죠. 단련이란 말 주로 우리가 어떨 때 쓰죠? 체력 단련, 육체 단련 이럴 때 쓰지 않습니까? 단련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단련하는 순간에는 몸이 무척 힘들고 정말 고되고 피하고 싶은 거지만 단련이 되고 나면 우리 몸에 그렇게 이롭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련이란 한자말 앞뒤로 바꾸면 연단이란 말로도 쓰는데 이걸 교회 바닥에서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연단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되어서 쓰여져 있냐? 놀랍게도 캐릭터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연단에 해당하는 단어가 캐릭터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캐릭터라는 말 쓰죠? 캐릭터, 저 사람 캐릭터가 저래. 저 사람은 캐릭터가 왜 이 모양이야? 캐릭터라는 게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인격이나 품성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격과 품성이 언제 형성되어지냐? 성경의 관점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연단 속에 있을 때 그 연단의 시간 속에서 캐릭터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신앙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혼자만 채색 옷 입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기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기고만장해서 형들의 허물들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꾼 꿈들도 그가 꾼 꿈들도 형들한테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가 꾼 꿈이 뭐였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할 거예요. 자기 섬길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껐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인격이 대단했으면 안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그거 다 들려줍니다. 제색 옷 입고 안 그래도 자기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서 당신네들 나 섬길 거예요. 내가 대단한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마음속에 남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언젠가 남미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이 허운석 선교사님이 쓰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선교사 중에서도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분입니다.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급격하게 회심을 해서 아마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남미에 있는 아마존. 그리고 거기서 22년간 선교사 활동을 하십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100명도 넘는 현지 목회자를 배출했어요.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선교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이 언더우드 상까지 수상을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폐암에 걸리세요. 이 폐암 가운데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였냐?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대요.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니 22년간 그렇게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내 명예를 드높이는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었네. 정말 나 왕 바리새인이야.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럴싸한 종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 큐티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된 왕 바리새인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만 되면 신앙적인 선택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하는 그런 신앙이 만드는 게 하나님 목표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 입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진리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완고한 내 자아를 어떻게든 깨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켜서 인내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보내기도 하시며 내 시야 밖에서 나도 모르게 일하시며 자기 자신을 감추시어 우리가 더듬거리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13년의 시간을 견디고 요셉이 하는 고백을 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17살 이전 애굽에 끌려가기 이전에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생사여탈권을 쥔 바로왕 앞에서 5번이나 하나님 언급하면서 당신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배우십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그 길이 좁고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나이에 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성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성도 안에 있어야 될 성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때로 환난이란 방법도 사용하는구나. 때로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때로 연단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이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이 과정 끝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가운데 그런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을 연단하는 과정 중에 다져져 가고 있는 그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과정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새벽 우리의 고난을 다시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오롯이 남도록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13년을 헛되이 두지 않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시간도 헛되이 두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길 씩씩하고 명랑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로동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